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이런 과일들은 7, 8월에 거두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12월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4월, 5월이면 끝납니다. 그 중에 딸기는 우리 논산이 전국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1년에 3만 톤을 생산합니다. 참외는 성주가 전국의 70%를 생산하는데 1년에 18만 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수박은 전라도 함안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역시 70%를 생산해요. 1년에 5만 7천 톤을 생산합니다.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절과 시기에 관계없이 온갖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절과 자연이 내는 대로 얻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 과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고 그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좋은 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못된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과 행실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자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말과 행실이 고약하면 그 사람은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술항아리에서 술이 나오고 물항아리에서 물이 나오듯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성품이 악하기에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쁜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일을 행치도 않으시고 악과는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령을 부패하게 하고 패역하도록 죄를 퍼뜨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고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악한 행실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악한 행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종류로 우리에게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에게 징벌하세요. 가령 사무엘라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을 결국 거두고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해요. 또 다른 하나는 백주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걸 경험하게 하고, 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기가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아무리 아이를 살려보려고 밤낮으로 금식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징계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우리 사회와 집단 공동체에도 징벌을 내리십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에 빠져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부패하게 될 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자와 젊은이들은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같이 사회나 지역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범하면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 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로마 제국도, 폼페이도, 그렇게 잘 나가던 원나라도 결국 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사회와 이웃이 하나님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 농사 짓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오면 꼭 농사 지은 일, 한 주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소 꼴 베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떻게든 소꼴을 안 베보려고 학교에서 그냥 늦게까지 있다 가면 영락없이 그날은 그냥 꾸지람을 듣든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매 안 맞으려고 집에 일찍 돌아가는데 한 번은 깨가 생겨가지고 이 속골 베는 걸 안 했더니 외양간에 있던 이 소가 뛰쳐나왔디야. 뛰쳐나와가지고 남의 보리밭에 콩밭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피고 뜯어먹고 그냥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소 때문에 속이 상한지
그 소를 끌고 오면서 이까리를 가지고, 이까리 아시지요? 소 이까리. 소면은 이 끈 있잖아요, 끈. 그 이까리로 그냥 소 엉덩이를 막 철썩철썩 때렸더니 막 소가 막 죽으라고 이리저리 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집대로 살고 불순종하면 고난 채찍이 옵니다. IMF 금융위기나 무슨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요즘 계엄 사태나 경제 침체 같은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닥치면 뭐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보이는 표면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가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고 이 사회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 앞에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 지어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부모 세대와 관련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항상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새순에서 열매 맺는다고요. 근데 이 새순이 홀로 있을 수 있냐면 더 원가지 때문에 그런 거지. 더 거기를 더 깊이 보면 그 뿌리 때문에부터, 뿌리로부터 원줄기로부터 그 가지로부터 뻗어나오는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포용하고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의 문제가 지금 열매로 맺혀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재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부모들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 그게 30년, 6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촌이 비폐화된 것도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말이죠, 과거에 지난 시대에 물질의 탐욕에 그냥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회의 미래는 안 보고 그냥 물질로만 치닫고 거기에만 치심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그 모든 과오의 열매들,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좋은 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돼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안에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 저녁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적 DNA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의 50%는 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 DNA를 다 물려받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평화와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참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한 번쯤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헛말도 하고 농담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며 우리에게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잠재의식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하다는 말은 양선이죠. 한문으로 쓰면 양선입니다. 너그러운 것이 올바르고 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이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는 변치 않는 거죠. 신실한 거예요. 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출 줄도 알고 뛸 줄도 알고 뛸 땐 뛰고 멈출 땐 멈춰. 주님의 뜻이라면 달려가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절제력이에요. 특히 이 선한 열매, 착한 열매는 우리의 육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좋게 쓰입니다. 이 착한 선한 품성은요. 가령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이 세워지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유럽 복음화가 앞당겨져요. 이 바나바의 이 착한 행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강력한 영적 영향력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신앙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 옳은 걸 옳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면 보통 윤리적인 사람 혹은 범생이 같은 사람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가 아니죠. 의로우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절대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은 당연히 의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잖아요. 공평하세요. 언제나 공평.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평하시죠. 항상 한결같으세요. 주님의 의는 때로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야당됐다 여당됐다 이거야 아니에요.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공평하시죠. 두 번째,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의를 확립해가는 방식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그 의를 관철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방법들을 하신대요.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도 의로우세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행하심은 아름다워요. 기가 막혀요.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주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 예수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사모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하는 것은 진실한 열매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관계 안에 이 진실이 없으면 이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관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가장 관계의 중요한 성품이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함도 사실 참으로 진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손내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말이죠, 헛된 결과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손내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이 땅 위에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영생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죽음의 통고를 받고, 요즘에 의사가 말하자면 이 성경 시대는 선지자가 의사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너는 이제 못 사니까 집안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열왕기하 2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통보받고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죽음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정물화가인 피터 클레즈는 식탁 정물화에서 소쿠리와 또 식탁 위에 놓여있는 과일을 통해서 풍요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17세기 작품인데 이 소쿠리에 담겨있는 포도나 빵이나 다른 과일들, 그 모습을 보면 식탁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 이러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TV 자담회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막 설전을 벌이다가 열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떼거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떼거지. 뗀놈. 뗀 놈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이제 떼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그 말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뻔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추한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거친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건 뿌리 뽑아가지고 저 멀리 토송이나 명왕성이나 이런 데로 보내버려야 돼요. 아니면 바다 밑에 그냥 깊이 그냥 빠뜨려버리든지.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 감동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읽으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어. 약한 자, 죽을 자도 주의 말씀을 보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줄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1000번, 2000번 정도 쉬지 않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줄넘기가 진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학원에도 줄넘기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1000번, 2000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10번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틀리더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10번이 20번 되고 20번이 100번이 되고 100번이 1000번이 되는 때가 와요. 우리 말과 행실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말이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통해서 내 입에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예수 믿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이 안 고쳐져요. 목사가 돼서도 말이 안 고쳐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말한 게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그냥 거친 말, 그냥 은혜 안 되는 말, 상처 주는 말, 막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된 말, 힘이 되는 말, 위로말, 축복을 받는 말 어떻게 해야 돼? 줄넘기 넣듯 하래요. 줄넘기 넘듯 해야 돼요. 안 돼도 또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축복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또 다시 고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서서히 깔때기에 나쁜 게 걸러져 가지고 맑은 물이 내려가듯이, 커피를 내릴 때도 진 국물이 떨어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서서히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순화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예수 믿지 않던 우리 가문의 가정에 그런 여러 가지 답습되어 나왔던 나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습관화되고 버릇된 것들, 못된 것들,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끊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스스로 잘 안 되고, 특히 말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자꾸만 예수 믿어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어 내가 내 삶에 복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흐린 물이 맑은 물 되도 물이 포도주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열매 맺으려고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한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여러분 자신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계룡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